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셨사오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머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숫자가 많아진 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충족할 조건들을 하나씩 채워나가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몇백 년 동안의 타향살이에서 출애굽할 때 보면 장정 60만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만약에 이 숫자 그대로이면 사실상의 한 국가와 맞먹는 규모의 민족이 되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타향살이에서 이렇게 민족이 거대하게, 그것도 지배계층이 아닌 민족이 이 정도의 규모를 이루는 일은 역사 속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타국에서의 집단 이주 생활이 오래되는 가운데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큰 인구의 단일 민족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집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력으로 활용될 때는 그야말로 거대한 노동력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반란을 일으키면 국가가 전복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인구 비율을 보았는데 중국이 제일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세력이 만약에 하나로 응집이 된다면 그건 우리 국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숫자이지요. 그렇게 보면 이 숫자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 왕위에 오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 임금이라는 말은 다른 임금, 낯선 임금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왕조의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려는 왕씨의 성을 가진 임금이 다스리던 때이다가 조선이 되면 이씨의 성을 가진 임금이 다스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사실상 국가의 변화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왕조의 변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집트는 이집트 원주민들이 다스리던 왕조에 의해서 오랫동안 내려오다가 어느 시점에 힉소스라는 족속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때가 옵니다. 힉소스라는 말은 고대 이집트어로 헤카우 히스트입니다. 외국 땅의 통치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 출신으로 있다가 팔레스틴보다 약간 더 동쪽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요르단 혹은 그 위쪽 지역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주를 해서 이집트의 나일 삼각주의 동쪽 지방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세력을 키워나가다가 이집트 전체를 통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주했던 시기가 이스라엘이 고센 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셈 어족 계열입니다. 이집트는 함 어족 계열이고 이스라엘은 셈 어족 계열입니다. 이 사람들도 셈 어족 계열이고 하필이면 이때 힉소스가 통치를 하면서 셈족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 것도 가능했고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도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집트 원주민들은 지배계층이 아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힉소스족이 물러나게 되고 이집트 원주민들이 다시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고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의 노예 생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들이 사용했던 교활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강제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자아이의 인구를 줄이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장성하면 강한 노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전투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하수에 버리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브루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국 왕조가 계속 힉소스에 의하여 통치가 되었다면 그러면 또 이집트 원주민 왕으로 바뀐 다음에도 이 셈족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폈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려 했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려고 할 때 보면 쉽사리 가지 않죠.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 다음에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중요한 것은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요셉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상황은 정말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에 이 민족을 움직일 지도자가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이게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준비라는 것은 쉽지 않은 시간이 되겠지만 22절 말씀에 있는 거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중에 출애굽의 과정에 보면 모세가 왕궁을 자주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 왕궁은 그가 어릴 때부터 자라던 곳이고 그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잘 아는 사람이고 당연히 이집트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사람인 것이죠.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파란만장한 시기이겠지만 하나님의 준비인 것이 틀림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성장하게 만들고 이집트의 모든 문화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요셉과 모세를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부르시고 준비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해서 이집트에서 쉽게 총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서 유력한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 곳의 일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거기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그리 낯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모세도 지금 똑같이 이집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낯설지 않고 왕궁을 부담없이 드나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절묘하다라는 말 외에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절묘함을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타이밍이 절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기에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고, 왜 우리가 그때 은혜를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역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들은 왜 이러하고,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준비되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해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오래전부터 준비시켜온 일임을 느끼고 또 느낍니다. 저는 군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사명감도 따로 없던 시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도 되지 않은 일들을 시키시면서 강제로 훈련시키신 것을 많이 경험하고 지금 와서 그때의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절묘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내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우 부족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절묘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노회 위에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 하셔서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